오늘은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지중해를 비롯해 유럽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로 두고 다스리는 거대한 대제국으로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대한 대제국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 수도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소도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로마 제국 시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진 후 교회 안에 어떠한 신앙의 문제로 인해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과 불화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서로 비판하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란 단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말한 비판은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비판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한 문제는 과거 로마 교회 안에서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정한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서 비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판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1절에서 보면 그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심스러운 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중간 지대의 문제들을 접근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문제들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견해나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문제들에 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신앙의 원리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 생각이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과 이방 신에게 제사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신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로 바쳐지고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부류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면서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먹이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우상에게 절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부류와 먹지 않는 부류가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교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너무나 선택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교만한 생각,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서로 성도들끼리 무리를 지어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자신에겐 좋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교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때 선택적인 교제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족을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데 탕자의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오히려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차별 없이 전부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무엇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미 받아준 성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성도들을 만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비판적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부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성도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각자의 마음에 확정한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성경 말씀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견을 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성경의 진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예배 때마다 말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임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종종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10중 8구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신앙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확정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문제와 날짜를 지키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방신의 제사를 위해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문제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정결한 동물만 먹었는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부정한 동물을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지만 이방인 출신의 성도는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와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서로 싸움이 납니다. 이스라엘 출신 성도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방인 출신 성도는 고기는 고기일 뿐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음식이니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나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팔절, 초막절, 유월절, 속죄일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들은 날과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방인 출신의 성도는 이러한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성도들은 너희도 우리처럼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날인데 왜 우리가 굳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주를 위한 선한 동기, 또 내 믿음과 경건 생활의 유익을 위한 동기라면 각자 마음에서 자유롭게 확정해서 정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시면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 맞게 확정해서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어떤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절개로 정해 지키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을 다른 감사 절기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안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신앙의 유익을 위해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키는데 너희 교회는 왜 안 지키느냐? 또 반대의 경우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지키느냐? 이렇게 분쟁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을 조심하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속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개인의 만족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주를 위한 마음의 동기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사사로운 만족만을 위한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주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각자의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즉 비본질적인 부분, 비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최종 판단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마음먹고 행하는 모든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모두가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성도, 나와 다른 성도를 더 많이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며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요 최종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